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재앙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 우리가 너무나 많이 지금 듣는 그런 단어들, 사실 우리가 평소에 알지도 못했던 단어들을 요즘은 거의 일상 언어처럼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그전에 비말 이런 단어 쓰지도 않고 몰랐어요. 기저질환 이런 것들, 그런 단어 사실 정확한 뜻 지금도 잘 모르는 분 많죠. 왜 코로나19 바이러스냐, 그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정체도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온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또 온 세계가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차단돼. 가정도, 개인도, 직장도, 건물도, 한 도시도, 한 나라도,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 모두 다 공통된 단어는 차단이에요. 다 차단됐어요. 온 세계가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 인간 존재가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이 일 앞에 얼마나 많이 당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들 간혹 전화해 보면은 통화하고, 요즘은 만나는 일이 드무니까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온라인 생중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는 그나마 담임 목사 설교를 듣기도 하고 접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이 유튜브는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셔서 많이 설교를 들으시곤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는 예배 자체가 지금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하고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 공동체 예배를 온라인 가정 예배로 대체해서 드리는 정도로는 대안이 아니다. 지금 이 목회자들과 이 성도들의 영적인 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졌단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굉장히 염려했는데, 지금 벌써 그런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새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그런 것처럼 지금 돼버렸다고 말이에요. 깜짝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인류 역사를 보면, 지난 제가 설교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전염병으로 가장 비참하고 힘든 일이 바로 흑사병이에요. 왜 흑사병이냐? 나중에 이 흑사병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피부가 검게 변하고 괴저 현상이, 그러니까 이 괴저라는 말도 평소에 잘 안 쓰는데 이 피부가 썩어서 죽고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사병에 걸리면은 그냥 불과 즉시 그날 죽기도 하고 2, 3일, 3, 4일 안에 생명이 끝나버리는 아주 무서운 병인데, 그것이 문제는 전염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 이 유럽을 다 그냥 완전히 집어 삼켜버렸어요. 그럴 때에 마침 16세기경에 일어난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였던 종교개혁자들도, 요즘으로 하면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과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타락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교회를 개혁하고 로마 가톨릭에 반해서 이제 우리 개혁교회가 생겨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네바를 비롯한 이 유럽의 대도시들은 바로 우리 개혁교회가 정치와 경제와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주도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교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죠. 그럴 때에 이 매우 헌신적이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쯔빙글리 목사님은 그 전에 여러분들이 방문하셨을지도 모르는 그 쥐리라고 하는 곳에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던 그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자신도 흑사병 때문에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흑사병으로 자녀가 죽어버리고 쯔빙글리 목사님 자신도 흑사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참 기적적으로 그 죽음의 질병이라고 하는 그 흑사병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쯔빙글리 목사님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이런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헌신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또한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면서도, 우리가 인간의 노력도 다 하면서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는 가르침을 줬어요.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해라. 그리고 사람과 장소를 피해라.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로마 가톨릭에 맞서서 95개 조항을 내걸고 생명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루터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적인 단어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인데, 그때 당시에 이 흑사병 전염병이 엄청나게 퍼지니까 자신과 그리고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모든 시민들을 보호할 책임의식을 가진 마틴 루터가 약을 먹으라고 했고,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고 했고, 그리고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칼빈은 어떠하였습니까? 칼빈은 우리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 흑사병이 퍼지니까 흑사병의 현장에서 봉사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대구 경북 지역에 가서 봉사하는 의료진들이나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이 공직자들이나 또 의료 계통에 종사하는 분들, 이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은 만나기를 꺼려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칼빈과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가운데 피에르 블랑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피에르 블랑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원에서 현장에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흑사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가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칼빈도 너만 어떻게 갈 수 있겠냐, 나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사를 표했을 때 제네바 시의회가 단호하게 당시 칼빈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 때문에 칼빈 목사님은 안 됩니다. 목사님은 해야 할 중대한 일이 있으니까 못 가십니다. 시의회가 결의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은 가지 못하지만 피에르 볼랑시아 목사님은 이제 자원에서 그곳으로 갔잖아요. 그때 칼빈 목사님이
차원에서 흑사병의 현장으로 간 피에르 블랑세 목사님을 거론하면서 만일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두렵다. 매우 인간적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각자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쩌면 500년이 지난 지금이라 할지라도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는지 몰라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부 당국이나 보건당국이나 의료인들의 수고를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시련은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언제든지 다가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간혹 해요. 요즘 이런 날이 있을 것을 생각이나 해봤냐? 생각도 안 해봤다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잖아요. 이런 일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하면서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듯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면서 이제 조금씩 뭔가 구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첫째, 편견과 혐오를 버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사태의 원인이 누구 때문에 왔고 무엇 때문에 왔느냐, 이런 논쟁 혹은 책임 전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양분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이 공동체 예배를 여전히 드리는 교회와 또 그렇지 아니하고 온라인 생중계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나뉘어져 있어요. 저는 똑같다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목사님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서로를 존중해 줘야 돼.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교회를 비난하고 그 목사님을 비난하고 하는 그런 일은 안 된단 말이에요. 존중하고 배려해 줄 필요가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아픔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하면서 부둥켜 안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흑사병이 생겼을 때 그 로마 가톨릭 중세 타락한 그 시대에 어떤 일, 무슨 일만 생기면 그렇게 꼭 했어요. 그런데 흑사병이 생기니까 당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누구 때문이냐를 찾아 나선 거예요.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냐 찾아 나서 가지고 이 마녀 사냥을 해버리는 거예요. 화형을 시켜버리고, 네가 마녀다, 너 때문이다, 지목하고, 그래가지고 본보기로 그 사람을 화형을 시켜가지고 원인을 제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마하고, 여론을 무마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 천대미문의 엄청난 재앙이 다가오니까 이 마녀 사냥이 아주 극심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의 일을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지 마세요. 무엇 때문이라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함께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자연과 환경을 착취하는 끝없는 욕심이 결국은 불행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끝이 없는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이보다 더 큰 고난이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재앙은 어쩌면 시작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시대를 보고 깨달아야 돼요. 이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매우 거룩한 태도, 책임 있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막연한 죄의식이라든가 죄책감이라든가 그런 것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을 만나거나 그러면은 내 마음이 무너져요. 내 책임인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이 회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이 거룩한 책임감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비록 암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앙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는 첫째, 편견과 혐오를 버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회개가 필요해요. 세 번째, 우리는 일상의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실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그냥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얼마나 실감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서 반갑게 악수하고 껴안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소중해요. 나 오늘 제 방에 억양실에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 분 오셨는데 악수를 안 했어. 오늘은 다른 때는 그냥 내가 가서 먼저 손잡고 다 그러는데 오늘은 악수를 안 했어. 일부러 오늘은 안 한 거예요. 어제까지도 했어요, 실은. 오늘은 일부러 안 해봤어. 내가 오늘 설교를 이 내용을 하니까 일부러 안 해봤어요. 야, 그렇구나. 내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만날 때마다, 성도들 만날 때마다 손 한번 잡는 것이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손 한번 잡고 왼손으로 우리 성도님들 왼손으로 손 한 번 더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했던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하냔 말이에요. 때로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성도들, 우리 연로하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저도 이제 몇 년 지나면 또 그렇게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분들은 그냥 제가 40대 후반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으니까 그때는 그냥 막 나보다 20살, 30살 많은 분들은 가서 다 막 안아줬거든. 울면 그냥 안아서 토닥토닥하고 반가우면 또 그냥 가서 껴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더불어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것. 여러분 요즘 밥도 같이 누가 못 먹습니다. 밥도. 근데 우리나라 식사는 참 희한한 식사잖아요. 그냥 젓가락 가지고 넣었다가 또 그냥 너도 넣고 나도 넣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탕을 가운데다 된장찌개 같은 거 놔두고 네 숟가락 내 숟가락 막 넣었다 뺐다
밥 아무하고나 한 번은 못 먹어요. 간혹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래도 주중에 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씩은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식사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잔치였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살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뭐 첫째는 뭐 말할 때 목사님 보고 싶어요 하는 분,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거야. 내가 볼 때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이 막 그렇게 지금 벌렁벌렁한 거야. 지금은 그냥 교회 오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목사 보고 싶고 성도들 보고 싶고. 어째 여러분 좌우에 한번 둘러봐봐요. 오랜만에 봤죠? 아이고 참, 잘 우리 얘기해 봅시다. 조용히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당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도 깨닫지도 못했어.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귀하고 이것이 복되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를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또 이 목양실에서 또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다 오늘 전할 말씀을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제 요즘은 그 인터넷 검색을 또 더 자주 해요. 딴 때보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기사가 떴냐면 미국이 3월 15일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를 했더라고. 뭐 제가 다른 나라 대통령 얘기하면 뭐 문제 없겠죠. 요즘은 뭐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냥 다 문제가 있으니까 함부로 말도 못해, 칭찬도 못해. 나 이 미국 대통령이 뭐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야,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평소에 하는 거 보면 신앙적인 걸 보면 또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해. 뭐라고 말해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국민이 기도하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그게 주일이거든요. 그 미국도 주일이죠. 3월 15일이 주일이 아직 안 됐어요. 거기는 지금 밤이니까 밤 지나고 아침 되면은 이제 국가 기도의 날이에요. 모든 국민이 기도하자.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가슴이 막 벌렁벌렁해. 저도 오늘 새벽에 예배당 한 구석에서 그리고 목양실 제 책상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만난 이때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한 나라를 이끄는 대표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모든 국민이 기도하고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는 나라. 여러분,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만이라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서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도 온라인 생중계로 하려고 합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새벽 기도도 온라인 생중계로 할 테니까 새벽에 다 깨어서 다 핸드폰도 보시고 TV도 보시면서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새벽 기도 길게 안 해요. 새벽에는 뭐 10분, 15분, 길어야 20분 그런 정도에 끝납니다. 평소에 우리 새벽 기도 그렇게 하니까 제가 본당에서 인도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지금 우리들이 예배를 가정에서 드린다고 하니까 제가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이 유튜브 들어온 숫자만 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이것도 꼭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본 것인가 아닌가. 엉뚱한 건 아닙니다만은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재미 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도요 새벽에 깨워서 여러분이 앉은 그곳에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할 때예요. 시편 91편 3절 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제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계가 신음하고 있고 우리들의 일상은 거의 다 빼앗겼어요. 거의 빼앗겼어요. 우리가 누려야 할 마땅한 자유를 우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에 이르러서 가장 중요하고 두렵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경제예요. 경제. 특별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가 굉장히 개인에게도 중요하고 공동체에도 중요해요. 지금 개인 가정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군수 집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김준성 집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군청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당장 올라오겠다고 해서 샬롬실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이런저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영광도 이 영광사랑 상품권 한 100만 원씩 줘서 어디 딴 데 가서 쓰는 게 아니라 영광 안에서 쓰는 거니까 좀 쓰게 합시다. 그거 안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재원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또 그냥 해본 말이죠. 답답하니까. 그냥 나라에서 그전에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그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냥 막 1,000불씩 줘가지고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수 시장이 이렇게 유통이 돼야 하니까. 지금 지역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국가 경제가 굉장히 힘든 것은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수출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내수 소비도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소비가 필요해요. 건강한 소비가. 물론 우리들의 경제적인 범위 안에서 지혜롭게 해야 하지만 건강한 소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경제가 얼마나 전망이 어둡습니까? 금요일, 목요일 이틀간 이 주식 시장을 보니까 큰일 났어요.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113개국인가? 내가 카운트할 때까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는 것 어렵습니다. 그중에 55개 국가는 완전 차단됐어요. 아예 무슨 건강검진 이런 것도 필요 없다네.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못 오게 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각자 다른 나라들 다 그래요. 전부 다 막혀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 중에 제가 사업하는 분 어떤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어떻습니까? 목사님 어쩔 거예요.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견뎌내야죠. 견뎌내야죠.
다 힘든 거예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계는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어요. 교회도 공동체 예배를 온라인 가정 예배로 전환했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못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영적인 심리적인 우울증에 빠져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회개와 감사를 통해 우리의 일상이 기적적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미 다가온 이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무너지지 말고 맞서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를 회복할 기도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기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어렵고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복과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이 재앙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